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시 눈을 감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소망합니다. 우리 긴 연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물리치며 또 삶의 문제를 물리치며 경력사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또 탐욕들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였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시간 성령님의 온전하신 뜻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맞춰지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전에 주의 장막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 가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어 주시옵시고 나의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량을 좀 빼달라고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후렴 부분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행복하게 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중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가 소리 높여 주를 높이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만든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복을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목을 선하신 주의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엎드려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전역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신 구름같이 변하고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중에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며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가 가시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이면서도 잘난 척하고 성결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니 저희들의 수치스러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의 믿음과 진실의 예배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건성으로 들어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 채 오직 이 땅에서 얻는 것만을 쫓는 자들이 우리 지에 너무 많사오니 저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적으로 추수하기를 맞이한 이때 저희들도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저들의 마음의 옥토로 바꿔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낯을 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추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실 수 믿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온통 주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뿐이오니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실 것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실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수아자매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미국 언니 집에 갔다가 또 LA 친구 결혼식 갔다가 왔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언니 잘 봤어요? 네, 네 그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을 치시면 우리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우리 웨슬리의 구원론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또 귀한 가정과 사업장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 전도대상자 함께 기도하시고 잘 섬기시고 우리가 좀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송정국까지 우리 박윤희 집사님 가정에 섬겼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생일자 우리 김영선 집사님 다음 주에 오시고 우리 이재천 집사님 오셨어요? 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10월 생일자.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생일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생일 빠뜨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람이 아버지 오셨어요? 김석지 집사님? 네, 9월 생일이시죠? 네, 나오세요. 우리 또 윤정훈 집사님 9월 생일시들. 제가 다이어리 체크했는데 생일 못 드렸어요. 나오세요. 네. 얘는 밥그릇과 국그릇입니다. 우리 기독교. 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분노를 다스리라 두 번째 시간인데 이건 다음 주로 좀 넘기고요. 제가 주중에 우리 다니엘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좀 우리 주일 성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다니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은규 선생님 다니엘의 기도로 좀 바꿔주세요. 네.
다니엘 6장. 네. 다니엘 6장. 네.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기도. 저희가 2번 정도 제가 이 부분을 평일에 설교를 했는데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좀 우리 주일 성도들에게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 오늘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참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 6장 우리 3절을 한번 더 같이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 우리 알아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실함, 그의 지혜와 그의 총명함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다니엘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새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 개편을 단행하는데 120명의 지방 장관을 듭니다. 몇 명이요? 120명.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둬요. 몇 명? 3명. 우리는 총리가 1명이죠, 한국은. 근데 이때는 3명의 총리를 뒀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민첩하다.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건 단순히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영적 지혜, 또 영적 성실함,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과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단지 눈에 보여지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지도자로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실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함과 또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겠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 무엇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총무의 일을 했어. 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가 섬기는 일을 했어요. 또 감옥에 가서도 또 거기서도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그런데 다니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성실함과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정받고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다니엘의 민첩함과 놀라운 은혜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니까 나중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또 죄를 갖다 붙이고.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왜? 그가 총명한 지혜와 또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또 시기 질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찾지 못했다. 왜?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었다. 성경은 다니엘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 잘못도 없지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과 시기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일 생각을 하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어요.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어쨌든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때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이제 이 다니엘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찾아와서 금령을 정합시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왕은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세우게 됩니다. 또 왕권 강화라는 차원으로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뭐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대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위기가 왔죠. 오늘 기도의 법을 금지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요 금하건대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집요해요. 왕이 딱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 번복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냥 이 법을 딱 집어서 관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아첨합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왕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법을 정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뭐 하면요?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거 왜 만들었어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려고.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이 일부러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은 몰랐죠. 이 주변 신하들이 시키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알면서 그는 돌아갔어. 창문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열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밖에 보여지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봐요. 안 그래도 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밖에서 지켜볼까요? 안 지켜볼까요?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고발하려고.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골목이 차가 한 대도 없고 깨끗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도로가 깨끗하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일본이 왜 이렇게 깨끗한가. 원래 일본이 차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동경에 불법 주차가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래서 차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 이제 길거리에 곳곳에 주차가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로를 일부러 좁게 해버리고 차를 5분 이상만 세우면요, 그냥 바로 딱지를 끄는데, 벌금에 우리 한국도 한 4만 원, 3, 4만 원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10만 원 넘어가죠. 근데 일본에서는 5분 이상 차 세우면요, 벌금이 14만 원이에요. 15만 원, 한국 돈으로.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단속 요원들이 평소에는 민간인인데 딱 옷을 입으면 공무원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누가 주차를 하면은 어디서 숨어서 딱 사진을 찍어 놨다가 5분이 지나면 째까닥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스티커를 붙여버린대.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에 있다고 평소에? 숨어 있다가 딱 사진을 찍고 딱 시간 보고 5분이 지나면은 와가지고 그거 심지어는 택배차들 있죠? 우리 한국은 택배차들 많이 봐주잖아요. 택배차도 상관없대요. 택배 집 내리는 것도 5분만 넘어가면 그냥. 그럼 이제 비싼 거는 이해가, 비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벌점이 되는 거예요. 벌점. 우리 한국은 경찰한테 걸려서 이렇게 신원 확인이 돼야 벌점이 나오거든요. 그냥. 근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지켜버리면 벌점이 2점이래. 2점. 근데 1년에 6점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가 돼요. 몇 번 걸리면 1년에 3번 걸려. 여러분, 일본에서 운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이제 한 10년까지 누적이 되면 이제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다시 그걸, 이제 면허가 취소돼서 다시 달러 몇백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법이 강화돼가지고, 그리고 차도 자기 집에 전용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막 너도 나도 차 사게 해놓으니까 한국처럼 막 곳곳에 막 차를 법을 만들어. 법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세게 만들었어요. 엄청 세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세게. 한국보다 한 5배. 그것도 막 숨어서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법이 너무 무섭게 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알면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의 상황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 속의 다니엘이라면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 들어가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할 수 있었겠나? 물론 숨어서 하면 되죠. 뭐 입을 뒤집어 쓰고 꼭 그렇게 뭐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뭐 기도를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꼭 드러내놓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알면서도 기도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뭐 하면서도요?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성실하다는 거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지금 다니엘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첫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멈출 이유들이 와요. 뭐 바빴어, 시간이 없었어, 뭐 여러 가지, 믿음이 부족했어, 또 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이유가 많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정해진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가 해왔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뭐를 만났죠?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 기도했어요. 그것도 무슨 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 어디 가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가 잘 되거나. 근데 지금 오히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오히려 기도한 것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차를 세우면은 그냥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그냥 딱지 끊는 것처럼요. 다니엘이 다 기도하는 걸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지켜봤을까요? 안 지켜봤을까요? 지켜봤어. 딱 지켜봐가지고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다. 숨어 있었어.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고발합니다. 왕은 이미 도장을 찍은 법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니엘을 아끼지만 그가 기도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발견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한 왕께 아뢰니 왕이여 왕이임이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한 메대아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언제 선포했어요? 고치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기도하나이다. 분명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왕 외에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사자굴에 가야 돼요. 3번씩 기도했어. 근데 문제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너무나 사랑.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관리들이 왕이 다니엘을 살릴 구실을 찾지 못하도록 법의 불변성을 딱 얘기하고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강압적으로 이거 다니엘은 봐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은 왕이 해가 질 때 잠 못 자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포기했어요. 안 됐어요. 법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16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애를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다니엘을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참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한 건지, 정말 다니엘을 믿은 건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저거 다니엘이 죽는 거 아닌가? 왕도 걱정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 믿음의 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냥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그냥 편안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왜 금식을 하죠? 왜 잠을 안 자죠? 네? 그렇죠. 왕이요 지금 아주 그냥 지금 맘 같아서는 그냥 그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다니엘을 뭐 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도록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라고는 안 하지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왕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켰다라는 것. 함께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금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물론 신앙적으로도 참 뛰어난 사람이지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받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영상을 알아봤는데 TV에서 어떤 방송을 알아봤는데 역사를 다루는 방송이었는데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인정이 필요해. 천재.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여자 흑인이면서 뛰어난 그 수학 과학자가 계셨는데 캐더린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뛰어난 수학자 과학자가 돼서 미국의 그 나사라는 우주항공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주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 나중에 이제 미국이 60년대 달에 올라가잖아요. 달에 가서 달을 탐사하는데 그 달의 궤적과 나중에 이제 그 우주선이 달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수학으로 과학으로 다 계산을 한 사람이 그 캐더린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없었으면 그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탐사하고 거기서 이제 우주선에 탄 다음에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한 여인이 흑인 여성 과학자 수학자가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여성이고 당시에 그 항공우주국은 다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여자 과학자로 거기다 흑인 여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인정을 안 했다는. 그래서 그 모든 공로를 다 흑인 여성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혀 있었는데 40년, 50년 오바마 대통령 때 와가지고 그가 훈장을 받고 나중에 인정을 받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성이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몇몇 과학자들, 교수님들, 몇몇 사람들에게는 뭐를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인정을 받아서 그가 미국의 새 역사를 쓰는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건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보고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민첩함과 그의 뛰어남을 누구에게 인정받았다고요? 왕에게 인정을.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총무가 돼요. 총무. 실무를 다 맡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 물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더라.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또 뭐 거래처나 여러분 이웃이나 가정이나 누구에게든지 오늘 다니엘처럼 성실함과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을 때 그가 큰 기쁨이 되었다. 요즘에 그 가수 그 신승훈이라고 아세요? 신승훈? 잘 모르세요? 옛날 가수? 예? 요즘에 이렇게 다시 35년 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요즘에 또 열심히 가수 하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래했던 가수예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또 이제 앨범을 내가지고요.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수 신승훈 씨가요 35년 지금 활동을 했는데 대전에서 그 충남에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충남 대전에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갔다 그래요. 경제학과. 여러분 경제학과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회사에 취직해야죠. 근데 음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대학생 때 가수 신승훈이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기획사나 이런 그 노래하는 데다가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뽑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응? 다 떨어졌대요. 2%가 부족해, 5%가 부족해, 3%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그래가지고요 지원한 회사에서 그 음악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객지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김창완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신승훈을 딱 보더니 너는 뭔가 재능이 있어. 너는 뭔가 잘할 것 같아. 너는 뭔가 개성이 있어. 그를 뭐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은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자기를 가수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줘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갔대요. 충청도로. 집에 내려가니까 부모님이 가수하라 그럴까요? 취직하라 그럴까요? 예? 야, 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나왔는데 말이야. 왜 노래는 하고 말이야. 그러냐. 응? 빨리 공부하고 졸업해가지고 어디 해라? 취직해라. 그랬는데 취직을 했을까요? 더 노래를 했을까요? 더 노래를 했어. 그래가지고 카페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 대학생 때 아무도 인정받지 않는데 그 김창완 가수가 자기를 인정해 준 거에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곡을 썼어. 그게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앨범을 나중에 이제 전국 발라드 가수가 되죠. 제가 얘기를 왜 하냐? 그 가수 신승훈이 김창완이라는 그 가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야 내가 부모는 비록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 너는 그냥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 만약에 가수 신승훈이 그냥 아버지 말 듣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취업했으면 그는 평범한 뭐가 됐을까요? 그냥 직장인이 됐을 거예요. 뭐 거기서도 뭐 노래하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가수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하나의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가수 김창완이라는 가수가 신승훈을 인정했다는 그 인정을 저는 중요하게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또 미국의 과학자처럼 신승훈처럼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되든지 다리오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다니엘은 자기가 뭐를 받은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요? 다니엘을 뭐 해준 사람이요? 인정해 준 사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보면서 그 자녀들의 좋은 점을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맨날 그냥 못하는 것만 단점만 지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뛰어난 천재들 뭐 이렇게 그들은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인정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분 그 보잘 것 없는 제자들 뭐 물고기 잡고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뭐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인정한 대로 그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전도사 목사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고요. 변두리에 있는 신실한
다니엘과 같이 성실한, 우직한, 순수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인정해 준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내용을 봐서는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왕이 믿음이 없어도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왕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해요?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과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다니엘을 죽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원래 다니엘은 누구의 종이에요? 왕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승부가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벽까지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는 사자가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였어요. 말이 안 되죠. 다니엘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가지고요? 천사를 보냈어. 사자의 입을 어떻게 버렸어요? 막아버렸어. 차단해버렸어. 사자의 공격.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그렇게 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죽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 나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하셨고 또 다니엘은 왕을 해하지 않았고 왕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고 왕을 충성되게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와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믿음도 있었고 또 왕도 믿음으로 선포했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다니엘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은 이 다니엘이 그가 죽음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음모로 빠뜨린 자들 이제 왕이 현실을 알아버렸어요. 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오게 해요. 그들만 끌어오게 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들의 가족,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 고관들,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나쁜 사람들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부인하고 누구까지요? 애들까지 싹 다 그냥 그 가족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미워한 사람들, 다니엘을 공격한, 다니엘을 음모로 빠뜨린 자들 다 사자굴에 던져버려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먹어버렸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이 적들과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를 미워하는 적들과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알고도라는 거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든 걸 다니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싸우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실 때 침묵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제사장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싸워서 내가 큰소리치고 내가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억울했어요? 안 억울했어요? 억울해. 여러분 요셉도 억울하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받고 다윗도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성경에 억울한 사람 많아요. 고생한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아벨은 형에게 예배 잘 드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우리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이제 왕이 온 땅에 모든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노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그의 권세는 무할. 27절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마지막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이제 그 이후로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형통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면 여러분 형통함에 왔어. 왕이 뭐라고 선포해요?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더 이상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으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건져내기도 하시고, 어디서 건져냈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냈고, 기적과 이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 왕이요 갑자기 그냥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온 나라는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 섬겨. 여러분, 이 고관들 총리들이 다니엘 미워가지고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법 하나 만든 게, 다니엘 죽이려고 법 만든 게 나중에는 이 나라가 그냥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게 됐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서 오히려 그것이 큰 능력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면 갑절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오늘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뭐 하면서도요? 알고도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알고도 끝까지 기도했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민첩함과 총명함과 지혜가 있어서 왕에게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와서 더 큰 인정을 받게 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선포하며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예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잡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위기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는 자가 아니라,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싸워 이기는 다니엘처럼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리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기적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 핍박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우리가 성실한 자로 열심히 있는 자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을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전도금, 성교원금, 또 식사대접으로 또 1,000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평화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